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는 오늘 1절, 2절에 당시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종교적 지도자들을 이렇게 나열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을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이가 역사적인 사실을 증명하고 있고, 특별히 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모든 사역들을 확실하게 이게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는 이 역사적인 사실들을 이 리더들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그 당시의 사회성이 정치적으로 어떠한 부패함이 있는지를 자세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이 빌라도 총독, 그 다음에 헤롯 분빅, 그 다음에 동생 빌립 이두고, 그 다음에 분봉왕 루시아, 그 다음에 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이렇게 봐서는 우리가 이게 그 당시에 무슨 부패함이 있었을까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사람들의 역사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또 역사적인 사실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들이 얼마나 악함을 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헤롯이 어땠는지 아시죠? 동생 빌립이 친인척 간에 그런 범죄를 저질렀던 부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한 사람밖에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율법 안에 한 해에 한 대제사장만이 딱 세워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대제사장이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지금 뭐가 타락되어 있고 온전하게 하나님 율법 안에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종교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정치적, 종교적으로 지금 굉장히 악한 그런 세대가 바로 지금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선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3절 말씀에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부패한 것이 몇 사람의 리더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성 안에 그렇게 악한 죄악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지만, 모든 세대가 늘 항상 악한 사단의 그런 다스림 속에 있는 그런 죄악이 관영한 세대가 바로 모든 세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25년 이 시대도 역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가 관영한 그런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선포한 것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그 사역들을 미리 보여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정당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올바르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그런 사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일부러 탄생도 예수님 탄생 전에 세례 요한의 탄생을 언급하고 있고, 어떤 사역의 어떤 시작들을 볼 때에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례 요한을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하셔야 될 모든 일들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외치는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사야서 40장 3절에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세례 요한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미리 알려주었던,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어떠한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지를, 감당하실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전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광야에서 외침들 누가 듣겠습니까? 어쩌다 한 명씩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뭐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들을 수는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그 회개의 외침은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10절에 보니까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무리들이 세례 요한께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광야에서 외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의 그 외침, 그 말씀을 귀 기울여서 세례 요한께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들도 나오고 심지어 군인들까지도 세례 요한께 나와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될까요?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그것을 그들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광야에서 외쳤지만 많은 무리들이 심지어 군인들이 와서 세례 요한 앞에서 그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세례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있는 그 매국노라 칭함을 받고 있는 그 세례들이 그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그들의 자신들의 모습을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무리들, 심지어 세례 또한 군인들까지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그것은 2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셨다고요? 요한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와서 회개의 그런 세례를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방금 우리 집사님 통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목사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심지어 목사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그곳에 회개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이런 게 있구나. 하나님 말씀 이런 걸 깨달았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 자신의 악한 모습들을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면 제일 먼저 반응되는 게 뭐냐면 내 죄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를 깨닫게 되고 무엇하게 됩니까?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고 우리가 예배도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왜 나의 삶에 변화가 없고 왜 나의 삶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일어나지 못합니까? 그것은 말씀 앞에 내 죄악을 토설하고 내 죄악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믿음 생활의 시작입니다. 회개는 구원받은 사람의 모든 삶의 시작이 바로 회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믿음이 없고 회개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닌데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을 거에 대한 생각이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은 것이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오늘도 그 죄의 삶 속에서 내가 싸워서 이겨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던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또 정결케 되고 거룩하되고 성결케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용서의 사죄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명확하게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리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11절에 그렇게 대답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들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노.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뭔가 하나 나의 액션의 어떤 모습을 바꾸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내 것을 다 버리고 정말 나에게 성령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 나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으로 내가 가득 차 있는 삶, 그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움켜잡고 있는 것, 그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내 건강을 움켜잡을 수도 있고요, 내 자녀를 움켜잡을 수도 있고요, 물질을 움켜잡을 수도 있고요, 명예를 움켜잡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 회개한 자는 모습은 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내가 부여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리들이 그러면 세례를 받고자 왔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또 세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세례들한테 뭐라고 말씀합니까? 13절에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금이 각 사람에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리들이 욕을 먹습니까? 왜 매국노라고 그렇게 질타를 받습니까? 더 과하게 세금을 걷어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부자들이에요. 세리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성경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세리가 누구 있습니까? 삭개오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제자들 중에 또 세리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마태입니다. 왜 성경에서 이 세리들에 대해서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 그냥 부과된 세금만 받으면 되는데 그 이상 더 받아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당한 방법이 아닌 더 나쁜 방법으로 인해서 세금을 거두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부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모습들을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또 군인들이 묻습니다. 그때 군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강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힘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 이 군인들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함부로 군인들한테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더 강탈하는,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뭔가를 더 빼앗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한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군인들이 거짓으로 고변을 함으로 인해서 거짓 증인이 되어지고 그러므로 사회를 혼란케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받는 금료를 족한 줄 알라는 것입니다. 받는 금료를 족한다는 게 뭡니까? 그들에게 정확하게 금료가 주어져 있습니다. 당시 군인들은 일반 직업들보다 일반 정부 일을 하는 사람들보다 더 급여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쟁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목숨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하면 그렇게 못 살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족해서 뭐 합니까? 강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거짓 증언을 함으로 인해서 부를 더 늘리는 그런 모습이 군인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은 너희들이 정말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들의 삶에 명확하게 돌이킴이 없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악들을 토설할 때 두리뭉실하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하나님 정말 내가 회개해야 될 나의 악한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악한 생각들이 무엇입니까? 나의 악한 말들이 무엇입니까? 나의 악한 행동, 습관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윤리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지만 예배하는 어떤 태도도 그렇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한 나쁜 것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또 회개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날마다 거룩한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회개의 삶이 되지 않는다면 오늘 뭐라고 세례 요한이 경고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나는 다 괜찮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도 돼 라는 것을 강하게 질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돌들이 어떻게 아브라함 자손이 됩니까? 이 돌들은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지금 헬라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누구에게 지금 쓰고 있습니까? 헬라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또 헬라 이방인들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아브라함의 백성이 아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된다면 너희들도 비록 지금은 헬라인 이방인이지만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누가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우리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이미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지금 비유로 세례 요한은 지금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는 것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이 죄 때문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마음속에 믿고 사는 그 사람이 구원함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을 버리고 옛날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세상 것을 구해잡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날마다 우리의 죄의 모습을 돌이키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나아가는 것.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자녀됨으로써 정말 거룩함과 성결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힘쓰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가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죄의 문제들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정말 내가 이것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며 특별히 나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하나님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믿음으로 인해서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자신들의 죄악들을 돌이켜보고 회개하며 하나님 온전한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악한 사탄의 모든 계계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기로 하나님 참 많은 성도들이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린 아이들 아버지는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하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 금요 기도에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귀한 저녁의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